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그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는 것. 다시 한번, 원죄란 뭐냐?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인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큰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죠? 누구의 기준대로? 어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뭡니까?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 나빠. 이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원죄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지옥 떨어집니다. 구원을 받으시려면 어떠냐?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반역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구나. 피조물인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 안 하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나들은 누굴 믿으라는 거냐? 말은 안 하지만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구원받지 못하시냐면 절대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앉기가 싫은 거예요. 전에 어떤 학생이랑 대화하다가 그 학생 보고 그랬습니다. 너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잠시 기도를 하더니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 자기는 구원받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나보다 누굴 믿으라는 거냐? 그죠? 여러분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심장 뛰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소변 가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내가 내 심장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식 낳는 것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자식의 허파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콩팥, 심장, 간 전부 다 뭡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그죠? 지으셨다는 거. 어미 뱃속에서, 그죠? 그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볼펜 한 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볼펜이 절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펜이 주인 노릇한다고 치면,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볼펜이 그냥 여러분에게 꼬박꼬박 되들어. 이제 막 쓰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듣고 막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 지금 어디 그냥 구경하고 하러 간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어느 날 이 볼펜을 붙잡긴 했는데 쓰는데 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나오면 자기만 손해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게 죄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게 죄라고요. 이 볼펜은 자기를 위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려고 선택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볼펜이 더 이상 쓰여지기를 거부한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죄가 뭐냐?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 원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다가 쫓겨났어요. 차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하나님 자리를 이미 날 때부터 차지했어요. 조그만 어린아이 보면 손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죠? 막 안 되면 땡깡 쓰고요, 막 울고 막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뭡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거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뭐냐?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 감정이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볼펜이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볼펜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말 안 듣는 볼펜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핸드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 멋대로 작동되고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고전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고전에 보면 이 순천자는 흥하고, 그죠? 하늘의 그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흥하지만 역천자,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세대의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봐주시는 분. 하나님은 마치 그냥 어떤 그 할아버지 같은, 그죠? 손주가 이 할아버지 막 수염 뜯고 이래도요, 할아버지들이 화를 좀처럼 안 내요. 왜? 너무 이쁘니까. 저도 이제 손녀가 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전 자식 키울 때는 이쁜지를
미안한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손녀가 태어나서 손녀가 지금 3살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신이 잘 안 차려져. 그냥 웃기만 해도 막 비타민 같아. 그 모습을 한 번만 봐도 막 힘이 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손자 손녀들이 버릇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게 돼요. 저희 손녀도 뭐냐면 계단 딱 올라갈 때 할비 안아? 딱 할비 안아. 이게 할아버지 나 안아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지가 주인이에요 지금. 3살짜리가 할비 안아? 딱 그러면은 저는 뭐 꼼짝 못해요. 안아줄 수밖에 없고 막 업어줄 수밖에 없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건지 받아주고 어떤 건지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정말 이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완전 오판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몇 번?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은 삼세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정말로 무서운 분이에요. 정말로 엄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하나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통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선악과 먹은 그런 상태대로 뭡니까?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마치 공장에서 이 출고된 이 볼펜 중에서 다 제대로 안 나오는데 8자루만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말하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체가 다 그 8자루도 다 고장난 볼펜이었는데 이 8자루는 뭐냐면 만든 자 앞에 자신이 고장난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똑같이 고장난 볼펜이었는데 고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는 다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멸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전부 다 쓸모없는 볼펜이에요. 볼펜이 10,000자루가 있으면 뭐하고 100,000자루, 10,000자루가 있으면 뭐하냐고. 다 고장났고 쓰여지지 않는 볼펜은 다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쓸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뭐 쓸 수가 없는데요. 완전히 다 상해버리는 음식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 뭡니까? 온 인류가 8명 빼고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십억이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너무 심하다.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 그런데 만드신 그분의 기준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그냥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썰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 1서 1장 5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는데 얼만큼 없다고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둠이 있는 사람, 어둠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아직 어둠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한마디로 뭡니까? 아직도 어둠 그 자체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죄를 물 마시듯이 지으면서 천국 가겠지,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해라고요. 그러니까 꿈 깨셔야 된다고요. 오늘부로 꿈 깨셔야 돼요. 뭘 깨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의미는 뭐냐? 내가 주인인 것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반역자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가지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는 해. 예수님 믿는데, 근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그냥 헤어나지 못해요. 죄가 그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가을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탱자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탱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탱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탱자가 뭔지. 네,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들만 좀 아시죠? 네. 탱자는 뭐냐면 귤처럼 생겼는데 가시나무에서 자란 열매예요.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탱자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히는데, 처음에는 초록색입니다. 나중에 이제 익으면 노르스름해집니다. 멀리서 보면 꼭 귤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귤이 아니고 탱자다 말이에요. 탱자 속에는 씨만 잔뜩 들어있고 너무너무 셔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나무가 해마다 탱자를 맺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나는 귤입니다. 나는 귤나무입니다. 그러면 귤나무인가요? 탱자나무인가요? 아니, 귤나무라고 주장하는데, 오늘날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맨날 죄지면서 맨날 자기가 주인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천국 문턱에서 다 걸려요. 왜?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현주소인 사람, 실체가 뭐야? 탱자나무인 죄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뭐 침례도 받고 다인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까지 되고 다 그랬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금식 철회하면서 헌금 바치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전혀 모르겠다. 전혀. 예수님께 속한 적이 없어요. 속할 이유도 없고 속할 마음도 없고 그냥 예배당은 나오죠.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걸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두운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시꺼먼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 갈 수 있냐면 시꺼먼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아니구나. 지난주에도 다른 모임의 어떤 청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어떠냐면 자기는 구원은 받았대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어떠냐?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까지 받았어요. 근데 징계를 풀려났는데 지난 4월 달에 풀려났는데 징계 풀려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본인은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쭉 교제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 탐욕 가운데서 또 죄를 짓고 나면 거짓말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느냐,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말이 역사가 안 되고 그러면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열매가 맨날 탱자만 맺는 그 나무는 귤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탱자나무지 귤나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이 자기가 정말로 지옥 자식인 거, 마귀 자식인 걸 깨달았어요. 인식을 탁 했어요. 이것만 확실히 알고 나도요, 거의 이제 구원에 가깝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반대는 어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사는지 빛 가운데서 사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분의 판단대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임의대로 판단하면서 뭐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죄 가운데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고요. 어둠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탱자나무가 잘려지고 귤 가지로 접붙여진 사람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정말 깨닫고 인식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정말로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사실은 물론 이 율법대로 정말 지켜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율법대로 인간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옳은 거예요. 율법은 전적으로 옳은 거예요. 합당한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 신의 산에 이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모습이 어떠냐면 너무 두려운 모습인 거예요. 19장 9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더럽고 지저분한 채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옷을 빨고 아무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자 출애굽기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2절, 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2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 1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냥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대로 지옥행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식으로 오해한다니까. 그냥 어떤 할아버지처럼 그냥 수염 뽑아도 봐주시고 마냥 좋아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악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경계를, 돌로 이렇게 경계를 정한 거예요. 이 경계 넘어오면 죽는다. 허락 없이 그냥 넘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신의 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했단 말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니까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경계를 분명히 정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오면 몇 사람이 됐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진짜. 우리 인간은 데모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는 데모 너무 많이 해버리면 정부가 법을 바꿔요 진짜.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인간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뭐 그따위 하나님 있냐고. 그 발상 자체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호흡하게 한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의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만한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니까. 왜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내 식으로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분이신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 대목은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방이 지금 이 홀이 불이 꺼졌다고 쳐요. 그러면 불 꺼진 상태에서 자, 스위치를 탁 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던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심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채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에 던져져 버린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못한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참 두려워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믿냐면요, 내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주를 만드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우주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단 내려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뇌진탕 걸리면 그냥 중풍 걸리고 그냥 식물인간 되고 그런 진짜 허망한 인간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진짜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난다니까. 그렇게 허망한 존재인 걸 아시라고.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인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도 사실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요, 인간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 했죠? 갈대. 좀 책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바쁘셔가지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같은 존재인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맞짱 뜨고 막 이런 인간이 너무 교만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거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보고 야, 하나님 너무 심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채로 그냥 나오면 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빛의 속성 자체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이 잔인해서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 거예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럿이 한꺼번에 밀고 올라오면 세상에 통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여기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한 번은 성경에 보면요, 벳세베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궤도 나오는데 이제 이번 시리즈 끝나고 나면은 연대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연대기는 다른 분이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보시면 그때는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뭐냐면 이 십계명, 오늘 다루게 되는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냐, 이 법궤는 아무나 만져도 안 돼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을 이동해야 될 때 레위 지파들이, 이 고핫 자손이 법궤를 이렇게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안 돼요. 그냥 채가 있는데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아닌 사람이 맸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너무 심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말해도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근데 그렇게 했어. 한 번 더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또 해버려. 3세판 막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한 번 따가기면 바로 그냥 징계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법궤를 뭡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그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그냥 죽임 당해버려. 무시무시해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온 인류가 다 지옥에 썩어넣게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영원히. 말 듣지 않는 정말로 악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옥 대목은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진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쫙 나옵니다. 두 번째 목록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난 그런 거 안 믿어. 에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다 지옥에 그냥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하나님을 또 못 믿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면요, 채찍을 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을 가해야 지옥에서 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채찍을 가할 때 내 홧김에 성질로 채찍을 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지는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내 홧김에 막 분노를 쏟으면서 채찍을 가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첫 딸 4살 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4살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6살 때 하고 9살 때 또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 사람들 보면서 채찍을 맞고 자란 자식들은 구원을 잘 받아요. 근데 채찍 안 맞고 곱게 큰 자식들은 구원 지독하게 안 받아요. 지독하게. 왜요? 하나님은 채찍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잘못하면 벌이 있다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를 알게 돼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10가지 명령입니다. 명령. 자, 명령을 어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전쟁 시에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요, 총살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결로 그냥 뭐죠? 소대장이 소대 약진 앞으로 했는데 그냥 무섭다고 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소대장이 적석에서 뭡니까? 총을 쏴서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판사판이죠. 그냥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계명이 뭐였죠?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 독재자 같다. 이거야말로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러면 물고기 보고, 야, 너 물에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독재입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진짜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진짜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억압이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로 좋은 명령이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외에는 진짜 기쁠 때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협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빠져가지고 막 그냥 심취해가지고 봤어요. 불 꺼놓고 어두운 데서 보고 막 이러다가 눈 많이 나빠진 것 같은데, 예? 근데 볼 때는 막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막 뭔가 마음이 막 허하고 진짜 막 허무한 느낌밖에 안 나요. 진짜 허무하고 볼 때는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세상은 다 그래요. 그 순간은 짜릿해.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 허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몇백 배, 몇천 배 그냥 정말로 기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딴 거는 다 가짜니까 그건 허무하니까 결국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섬기는 진짜 신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나 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말인지 알게요? 자, 봐봐요. 항상 관심사가 뭐예요? 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항상 이거잖아요. 누가 이뻐 보인다고? 나. 남자들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뭔가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 전부 다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 판단대로 살죠? 내 판단. 누구 옳은 대로 살죠? 내 옳음대로. 왜 싸웁니까?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 10계명의 1계명 딱 듣다가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왜? 맨날 눈 뜨고부터 맨날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 어떨까? 나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를 섬겼냐고요? 네? 어때요? 바로 이 나 자신을 섬긴 거, 끊임없이 나 이러면서 나신 섬긴 이게 뭐냐? 1계명을 어겨버리고 이미 끝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순간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잖아요. 왜 여러분 힘들죠? 사람들이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반에 올랐는데 나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인사했는데 나한테는 인사 안 했어. 그래요. 다음부터 안 올 거야. 이게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준이 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아. 근데 나 서운하게 하면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나는 뭉개지고 나는 그냥 무시되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사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무시되고 나는 그냥 자존심 발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안중에 뭡니까? 하나님 아예 없어.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시돼 버리거든. 그러니 지옥 안 가셔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지옥 가셔도 뜨거운 데 가신다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저는 인간을 생각하면 진짜 인간이 너무 악해요. 얼마나 악하냐면, 아니 매일같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같이 음식 드시고 다 어디서 났냐고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 과일 나무들 탁 자라게 하고 채소, 상추, 막 미나리, 쑥과 대파, 쪽파, 양파 전부 다 셋째 날에 하나님 다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채소 이런 거 드셨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여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 전에 다섯째 날에는 이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 물고기 이런 거, 어류 같은 거 다 만들었고,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이 육지 생물들을 다 지으셨다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전부 다 그때 이제 소, 돼지, 뭐 양 다 지었는데, 근데 이런 걸 평생 지금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진짜로. 에이,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그냥 사서 먹는 건데 뭘.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새벽에 막 한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막 한 2시간, 우리 한국 음식 얼마나 시간 걸려요. 막 한 2시간, 또 전날에 시장까지 봐가지고 막 계속 막 반찬 하느라고 막 뚝딱뚝딱 하면서 해가지고 막 끓이고 막 어떻게 무치고 막 했는데, 자식이 먹으면서 전혀 감사 안 해. 그리고 뭐냐,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짜냐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0년째 그러고 있다면 그런 자식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는데 악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숭악한 마귀 자식인 걸 제발 좀 아시라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정말 하나님이랑 다 썰어버릴 것 같아 진짜.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지. 진짜 인간이 악한데도,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집 논에도 비를 내려주신다니까. 야,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햇볕 쬐어줘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거룩하시면서도 너무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다, 야, 내가 해도 너무했구나. 정말로 악한 게 맞구나. 내가 그냥 진짜 어쩌다가 내가 누구한테 정말 어떤 선을 베풀었어. 어쩌다가. 근데 그 사람이요, 아니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막 케이크하고 그냥 그 아내분 구두 티켓까지 막 해가지고 챙겨서 드렸단 말이에요. 저한테 막 혹독하게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 지났어요. 아직도 그때 선물 준 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내가 못 들었어. 뭐 서운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참 인간이 기본은 돼야지.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껏 조금 베풀어 놓고도 그거 고마워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평생 여러분에게 지금 다 베풀고 산소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물도 무상으로 주시고 다 했는데 여러분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고요 진짜. 무시당한 것밖에 없는 거. 무시당한 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지옥 가신다고요. 왜? 하나님 무시하거든. 하나님 믿지도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게 죄인데, 우상인데, 안타깝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 자신만 믿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자기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처음에 공원에서 본 전도지가 그거였어요. 공원에서 어떤 전도지 봤는데 목사님이 막 성경책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모를 때예요. 근데 그냥 공원에서 이 만화 전도지를 봤는데, 저 만화 전도지 보니까 목사님이 막 성경책 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는데, 어떤 청년이 만화 속에서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 가다가 이 청년이 티코 같은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 주먹이 티코도 못 이기는 주먹이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주먹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실핏줄 하나 터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인생인가. 정말 내가 봐도 이건 아니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은 진짜 너무 악하구나. 나는 정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체가 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 80년 이 평생이 뭐예요? 하나님 완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뭐냐면, 우상은 보세요. 깎아 만드는 거예요. 이 부처 상을 깎아 만들고, 그죠? 돌부처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우상은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신. 종교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낳아준 부모 외에는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다시 말해서 온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계 넘어가도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믿고 싶다니까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드는데, 자, 부처를 딱 만들었어요. 부처는 어때요? 절에 가보면 아시죠? 절에 보이는 그 부처상 어때요? 내가 갈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얼굴 찡그리고 있던가요? 아니죠? 항상 뭐예요? 인자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기분 좋아. 그죠? 이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 채워줄 신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상은 뭐냐?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거를 쓰다듬고 아무리 그냥 절간을 떨락거려도 지옥행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신을 조각해서 내 취향에 맞는 신을 섬기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취향대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분명하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한 사람 다 지옥에 썰어 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약 먹어봐야 백방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제가 중국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몽골은요 지금 거의 뭐죠? 중국 백신을 한 80% 이상인가 다 맞았대. 근데 최근에 지금 몽골에서 얼마나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백신 맞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짜 약을 먹어야 진짜 약을 주사 맞아야 되는 거지 그냥 싸게 무조건 공급해 준다고 능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심리적인 위안은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그냥 지성으로 빌면 뭐 어떤 신이 봐주겠지. 성경 분명히 합니다. 그건 없어. 그런 신은 가짜야. 백날 믿어도 지옥이야 라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가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의 진짜 하나님은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물론 이것은 진리의 한 일면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무엇을 제대로 아셔야 되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도 언제 제대로 사랑이 의미가 있게 되냐면 진짜 어미하시고 정말 지옥행인 걸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을 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그 결과만 조금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 지옥행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옥 자식을 건져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냐면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니까.
아니 원칙은 다 지옥이에요. 원칙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정말 벌레 같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썩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어떻게 원칙은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신 죽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본심이 그거예요. 쓰레기 같은 이 인간들, 지독하게 말 듣지 않는 이 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절한 상황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진짜라고요. 근데 왜 안 믿냐고요. 제발. 정말 인생들이 진짜 완악하다니까요. 우리가 왜 못 믿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내가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에 썰어 넣을 그런 분이시구나. 진짜라고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시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평 불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셨어요? 아니면 불평 불만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불평 불만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볼펜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볼펜, 아니 왜 나를 시꺼먼 볼펜으로 만들었냐고. 짜증나네. 여러분 지금 볼펜 막 쓰려고 하는데 볼펜이 막 계속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는데 뭔 소리가 들어보니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기분 나빠 죽겠네. 막 자꾸 이래. 여러분 괜찮아요? 날 더운데 자꾸 이렇게 짜증 부리는 이 볼펜 쓸 거예요? 뭐 이따위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 불평 불만 품은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체로 이미 지옥.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불평 불만을 쏟고 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거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도 짐승들조차도 7일째는 쉬어라.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러 산에 가면 안식일날은 쉬라고 하는데 금요일 해질무렵부터 토요일 해질무렵까지, 근데 나무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 너무한 거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정말 지옥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이날은 돈 버는 일 그만하고 쉬어야 되는 게 사실 마땅한 거라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 번 부모 말씀을 안 어기고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사셨냐고요. 저는 제 어린 시절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저만 보면 막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지독히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보는 앞에서는 예 대답 잘했어요. 대답 잘한 게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대답하고 아버지가 일하러 이제 산으로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가시느라고 지게 지시고 걸음 지시고 막 이렇게 가시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아버지 눈앞에서는 공부하는 척해요. 국어책 막 읽고 하는데 아버지 일하러 다 가시면은 50m, 100m 점점 시간 지나면 제가 책 읽다가 이제 더 이상 책 읽는 소리 못 들으실 거야.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갔어요. 몇 번을 했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정말 지독하게 아버지 말씀을 어겼고요, 아버지 눈을 속인 거예요.
이 아버지 눈을 속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죄만 가지도, 그 죄 한 번만 지어도 지옥이거든요. 근데 저는 수없이 부모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니까요. 제가 행한 행위를 보면 그냥 안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을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안 죽이셨겠죠. 성경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예. 여러분, 사람을 몇 번 미워하셨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미워하신 분, 누구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가족들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도 한 번도 안 미워했다,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살면서 미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사람 미워한 횟수만큼 사람을 살인한 거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어때요? 바로 이 성적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성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장성해서 합당한 때에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것이고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 아닌, 자기 남편 아닌 딴 여자, 딴 남자 잠자리 같이 하는 거, 그건 죄라고요.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여서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자를 보고 엄란한 욕심을 품으면 그게 바로 간음이다. 겉으로는 안 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엄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이 죄 지은 거, 그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마음으로 엄란한 생각을 몇 번 했는가? 마음으로 사람을 몇 번 미워했는가? 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응? 남의 거 훔치는 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쳐가지고 군것질하고 그랬었어요.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는 것도 죄예요. 아버지 지갑에서 막 돈 훔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수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거짓말 단 한 번만 했어도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기만 해도, 그죠? 남의 거 부러워만 해도, 누가 잘 되는 거 보고 조금 시기만 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거 아닌 거 탐내지 말아요. 근데 되냐고요? 왜 안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꺼먼 태생이 시꺼먼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막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야, 나는 한번 답시다. 나는 구제불능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여자가 자꾸 벌거벗은 모습 이런 거 막 지나가는데, 요즘 여자들이 막 그냥 배꼽 보이고 막 허벅지 다 보이고 이러면 남자치고 그런 여자들 보고 이상한 생각 안 드는 남자 있어요?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런 거 보고 음란한 상상하면 너 간음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 에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고.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죄악을 범해버리고 나니까 이 아담이 유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사춘기 이후부터 계속 막 그런 음란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음란한 생각한 만큼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 그럼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그 죄가 다 하나님 책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마음에 누구 미워한 거, 친척 몇 번 살인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냐고요. 여러분, 그 지옥 심판을 그냥 맞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 이거 완전 지옥이네. 저는 이 말씀 10번 딱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10번 딱. 하나님 말씀 진짜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안 믿냐고요? 여러분 진짜 악한 거예요. 아주 독한 거예요 진짜. 인간이 독해요 진짜. 제발 독한 마음을 깨닫고, 야, 내가 진짜 숭악한 죄인 맞구나.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딱 정직하게 한번 대보라고. 몇 번 미워했냐고, 몇 번 살인 범했냐고, 몇 번 간음죄를 짓냐고, 몇 번 부모를 거역했냐고. 생각해. 한 번만 거역하면 끝인데. 근데 살아가면서 온통 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이미 끝났어요. 어느 날 제 딸이 이 말씀을 듣고 10계명, 1계명 딱 듣다가 막 그때부터 저쪽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제 딸이 잘 울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날은 또 뭐 때문에 우나 싶었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야, 자리만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제 딸이요, 맨날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구원받았다 해서 침례까지 다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늘 생각에만 하나님 생각이 없어 아예. 오직 뭔게 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 어떻게 생각? 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왜 화장합니까? 여러분 왜 꾸미냐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이 중심에 맨날 뭐예요? 내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피곤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왜? 우리는요 내 이미지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얻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망가져도 괜찮아?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맨날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계명부터 어긴 거라고요. 근데 자림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 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막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울면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지옥행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주간에 복음의 말씀을 테이프를 줬는데 듣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10계명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했지만요, 이 취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지독히 하나님 안 믿었구나. 1계명은 하나님 왜 딴신 섬기지 말았는데 지독히 나는 나밖에 없었구나. 그 자체가 1계명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갈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그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하시면서 이 들은 말씀,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오늘 이 10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난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구나, 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셔야 된다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과제는 이 10계명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거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의 삶하고 비춰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고.